마리아의 전도회 때 던져놓은 한 돌덩이 하나가 이렇게 저도 부담 가게 하고, 하연한 목사님은 그렇게 던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저도 마찬가지 부담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교회 소식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 없던 새가족 초청 주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혹여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날마다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죠. 하여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새가족들 또 초청 주일을 어찌됐거나 계획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잘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내가 기뻐할 만한 것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린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또 그간에도 해오셨겠지만 마음에 품으신 그러한 분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이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사실 그것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 정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될지 안 될지 결정하거나 생각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영혼을 구원한다 할 때에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만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이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또 온도가 적당하게 맞춰지고 바람도 불고, 이건 말입니다. 물론 농부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그러니까 자연의 그러한 재해라든가 또 농사를 망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다. 영혼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누군가를 품게 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자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전도와 여러분들의 인도로 구원을 받으면 그때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괜찮은 일 같습니다. 결코 미치지도 손해보지도 않는 일 같습니다.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영혼구원에 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 이 본문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은 일, 그리고 그 말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또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역사도 못 일으키는 반면에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하느냐? 여전히 하던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한 주님을 소리 높여 전할 때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죠.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를 통해서 이 돌로 치려는 이 일을 막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지금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행동들이 자기들 사람의 사상과 사고로부터 났으면 그러면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채찍질하고 말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이렇게 말하죠. 사건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 맞았고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전했으니까.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매를 맞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풀려난 직후로 다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촛불 같은, 장난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불어도 꺼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꺼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성령의 불을 어떻게 사람이 끌 수 있겠습니까? 그 불에 그냥 뜨거워져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도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금하고 놓았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이런 고통 혹은 또 박해, 매맞음, 옥에갇힘,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일 당하기 합당하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오히려 공의 앞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질도 그리고 모함도 옥에 가둠도 그 어떤 것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이 일 때문에 이런 능욕받는 이 일이 기뻐할 일입니까? 매맞는 일이 기뻐할 일이다. 옥에 투옥되는 게 기뻐할 일이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런 죄도 없이 끔찍스러운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나서 풀려났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능욕받는 일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채찍질이 그냥 보통은 아닙니다. 40에 하나 가만, 왜 40에서 하나를 빼는지는 말씀드렸죠. 39대를 맞아야 하는, 한 번 맞으면 39대를 맞아야 하는, 그것이 또 이 사람들의 율법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39대를 몇 번 때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40대를 한 번 때리는 건, 41대를 때리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39대로 몇 번을 때리는 건 결코 문제. 참
어떻게 이렇게 법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법 정신에 위배된 자기들의 편의와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한 주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과 태도에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아요. 모진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도 기뻐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이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두고, 예수 믿으면 고문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뭐 이런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좀 더 잘 체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선교사님들이나 또 혹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전기나 또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 이러한 모진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 서로 각각 다른 사건들 같지만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면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죽음에 이르든지 간에, 투옥이 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러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이 일,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 난 참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기는 참 낯뜨거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곳에서의 신앙하는 그분들, 그 믿음의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던 혹은 박해를 당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의 기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냥 손가락질하는 정도,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정도, 또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거나 어떤 일에 혹은 또 프로젝트에서 좀 빠지는 일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기록된, 그리고 지금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가 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참기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화내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도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전도에 대한, 또 전도자들에 대한 소망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기회, 또 생각지 않았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와 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그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좀 더 나가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다. 이러한 수치와 조롱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42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날마다 거르지 않아요. 매일 날마다 그리고 장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간만 또 혹은 이 기간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계기를 삼고자 또 전도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좀 더 힘을 내고 또 그 힘을 좀 모으고자 하는 이런 면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또 혹은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죠. 평생 살면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멈출 수 없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 혹은 예수님과 사역한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른 여러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혹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누구들, 즉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다 본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참 좋은 일을 할 건데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한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가르친 바 이 가르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도들에게만? 아니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되고 또 제자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맞죠? 예, 맞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린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죠? 예수님 봤어요? 안 보는, 근데 무슨 증인이에요? 사실, 보지 않고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듯 싶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그리고 보고 경험한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증인인 것이죠. 사실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증인, 어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 그들이 한 나쁜 일들을 제가 봤다, 증인이다 싶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들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이렇게 얘기해도 못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나쁜 악당들의 졸개들이, 혹은 그 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떨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증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보호를 철저하게 받는다, 내가 증언을 해도 아무런 위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죠.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증인으로 서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데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나 혹은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이나 우리를 대하는 태도들이나, 마치 야, 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냐? 이런 말로 하지 않는 눈빛으로 말하는 그런 욕같이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들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맞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는 것 맞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분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이고 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변화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조그만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더 크게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역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의 영혼을 어여삐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기적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지금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말로 믿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에 그냥 정말
일평생 둘러싸여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자신들이 믿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죠.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저 굳은 심령과 저 바위 같은 저 마음도, 철광석 같은 저 마음도 주께서 깨뜨리시고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그때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건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냥 정말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의 삶이 전혀 복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도 않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신 혼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져야죠. 적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빵을, 케이크를 담아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줄 때에 깨끗해야죠. 깨끗해야죠. 뭐 여기도 뭐 묻어 있고 저기도 뭐 묻어 있고, 야, 여기 고춧가루도 뭐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해서 다른 분에게 주면 참 받긴 하겠지만 먹곤 싶겠습니까? 먹고 싶지 않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된 그 빵을 먹고 또 그의 삶의 영양분으로 삼느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 것,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느낀 것을,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가 큰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죠. 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된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당시의 상황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정말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으로, 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마 하신 이러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때에, 첫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전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러한 선물의 주인공이 되겠죠. 하나님께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어느 한편에서도 소외되거나 또 기쁨 반대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기뻐할 일들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보상이라고 하면, 그래 그냥 어찌됐거나 그게 있으니까 지금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피곤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하자, 이래서는 기쁨이 안 생기죠. 그렇게 해서는 기쁨이 안 생겨요. 가만 보면은 정말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쩜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첫째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술술술술 하다 보면은 벌써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 같이 합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분들은 정말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기쁨이 결국 말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참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전도, 그것도 안 한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일이 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전도의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이 그런 때인가 보다. 이번이 그런 때인가 보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혹여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야,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기도를 만약 쉬고 계시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일하고 싶지 않고 봉사, 끔찍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영적인 그러한 낙심이나 정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이 다 마찬가지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데에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일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는 내게 전도의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쁜 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일보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일들 다 멈춰도 또 이 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또한 찬양함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미친 사람들 같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자리 나고 파키스탄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미국에서 좋은 선교부 자리 났으니까 그 선교에서 일해달라고 매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나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1년 뒤에 바로 옆 나라 가서 비자 받아서 또 다시 들어가고, 6개월 뒤에 비자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삶을 사는데도 가장 기쁜 때는 그곳으로 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스트하우스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 야, 우리 한국에서 떠나기가 얼마나 섭섭하실까. 야, 정말 또 이곳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 우린 갖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향 가는 것 같아요. 집에, 여기가 너무 불편해. 이제 집에 가면 발 뻗고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단지 정말 그냥 그곳에 살아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에게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동남아의 그 열사의 땅에 그거 가고 싶겠습니까? 위험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 일이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그곳에 기쁨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사도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들이 선교사님들에게나 사도들에게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잠시 잊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숨겨진 이러한 전도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기쁨을 다시 한번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기회가 있을 때 그때에 그리고 바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러한 이러한 아픔들이나 또 이런 낙심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증인이구나. 내가 증인이었구나. 증인으로서 마땅히 증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사도들의 이야기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 복음 전도지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쁘게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구나. 나도 이 전도를 통한 이러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시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